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서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 나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도 가서 경영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MBA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의 스카웃이 돼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열심히 직장 생활 그렇게 해 나갔고 50여 세가 돼서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것입니다. 50이 조금 넘기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50이 좀 넘자 이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50이 넘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고 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그렇게 있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0년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나온 50년이나 앞으로 그에게 몇 년이 주어질 줄 모르지만 100세 시대라면 50년이 앞으로 더 주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50년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롭게 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나온 50년의 세월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50년이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인정받고 예전처럼 많은 연봉을 받거나 그리고 예전처럼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하루, 1년, 그리고 5년, 10년을 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죽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만 쌓여져 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내 육체도 내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약속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특권이며 영광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고향집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의 장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간 건 아니고 하란에 또한 오래도록 머물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가까이 되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였었지요. 19절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몸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자기 자신의 육체는 아무런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떠난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인식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에 관하여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후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는 몇 가지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한 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야지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그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신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본 경험들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이고 만족한 삶을 살아갔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경험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도 현실을 선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가십시오. 최후의 승리가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무엇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신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내를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능력과 지혜와 그 자비가 풍성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하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그리고 우리의 성별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아니면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아니면 회사원이던 그것은 삶의 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의지의 대상도 신뢰의 대상도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림자뿐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갔다 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그렇게 몇십 년 직장 생활하고 50세가 조금 넘어서 직장을 나왔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이 살아갔다면 그 50여 년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하며 번 돈, 그것이 전부이겠지요. 그것도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 또한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허망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도 존재의 목적도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삶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공부를 못하고 아니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연봉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떠한 위치와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삶은 가치가 있기에 그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이 말하고 있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경험상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보고도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확신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이 크시며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지요.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관해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믿음은 장래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미래지향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유하지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절망이며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낭망스러운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즐기는 그러한 달콤함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최악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 그러면 그렇게 최악의 사건을 상상하고 그것을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영혼의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영혼 안에 그러한 자유와 용기와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에도 미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꿀이 우리의 혀끝에 가져다 주는 달콤함보다 더 큰 달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기에 그 땅이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면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훨씬 더 많이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간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유가 있었어요. 어떤 자유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쪽으로 가야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배려함으로 그의 속 깊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기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온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많은 그런 땅이 아니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기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기가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인 조카인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하게 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힘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장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듯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에 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 선택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자유, 용기, 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디디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하루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